한동안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제가 처음 다니엘서 이야기 드릴 때 연대기적인 순서라기보다 또 다니엘에게 있었던 모든 에피소드를 다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 쓰여진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었죠. 쇠하지 않고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멈춘 적이 없다 라는 걸 포로기를 살고 있는 독자, 그리고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는 게 다니엘서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를 세분화시키면 첫 번째 주제는 진짜 나라가 뭐냐 이겁니다. 끊임없이 다니엘서는 두 나라의 충돌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나라라는 표현과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일을 설명하고 인자가 가져올 그 나라, 두 나라의 간극 속에 사는 우리에게 진짜 나라가 어디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줍니다.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 나라의 결국을 보여주기도 하고 결국 도래할 모든 것 위에 세워질 진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걸 드러내는 것,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진짜 왕이 누구냐. 오늘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세요. 진짜 왕이 누구냐. 모든 것을 가졌고 굉장한 힘을 휘두르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동지역의 모든 것들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꿈 하나에 번민하는 왕이 아니라 진짜 변함없이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라는 걸 계속 드러내 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주제입니다. 진짜 나라가 어딨냐, 무엇이냐, 진짜 왕은 누구냐. 이게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로기를 사는 신자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고 딛고 사는 세상 말고 진짜 나라가 오고 여전히 쇠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권세 위에 진짜 왕이 계심을 아는 것이 그 시기를 버티는, 견디는 신자들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 얘기를 제발 찾아보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전에 3장까지 계속 왕이 누구냐를 보여줍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걸 밝히면서 전개가 돼요. 1장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 거절하면서 신앙을 드릴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참된 왕이 드러나는 것 정도. 2장에 넘어가면 그 왕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꿨고 막무가내로 꿈도 말하지 않은 채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걸 다니엘이 해내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너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구나 라고 진짜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라는 게 드러납니다. 3장도 마찬가지죠. 풀무 속에 던져진 세 친구 속에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는 왕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우리가 믿는 진짜 왕,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누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누구의 이야기들을 통해, 누구의 어떤 에피소드 안에 드러나는 어떤 형태들을 통해 계속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본문입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왕이 누구냐를 계속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4장 다 보는데 다 읽지 않습니다. 놀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37절까지 있는 이 방대한 분량의 내용도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꿈을 또 꿔요. 근데 2장에서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꿈을 또 꿨는데 또 번민합니다. 2장에서 기억하시죠? 꿈 꾸고 꿈 하나 때문에 잠 못 자던 왕. 4장 5절 보시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꿈 앞에서도 여전히 꿈 하나에 흔들립니다. 이게 세상의 실체죠. 쇠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으나 여전히 꿈 하나에 비틀거리죠. 늘 불안하고 번민합니다. 우리는 사실 불안의 근원을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불안이라는 감정, 그 근원은 뭐냐면 불확실성에 기인합니다. 거기에 원인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불안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됩니다. 분명하지 않잖아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고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고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불확실성으로부터 뭐가 오냐? 불안이 오죠. 다르게 표현하면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심령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옵니다. 이게 불안에 기인하는 원인입니다. 불확실성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불안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불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불신앙, 요즘 신앙 없다. 요즘 신앙이 조금 흔들린다. 신앙이 좀 희미하다라는 걸 뿌리 내렸다가 뿌리를 안 내린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뿌리 내린 거고 불신앙은 뿌리를 아예 안 내린 것. 이거 착각입니다. 왜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의 뿌리를 어딘가에 두고 삽니다. 그러니 불신앙은 뿌리 자체를 안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안 내린 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딘가 그 뿌리를 뒀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뿌리를 분명히 두고 있는데 불안합니다. 신앙과 불신앙, 신앙과 비신앙, 혹은 신앙이 좋았다가 요즘 신앙이 좋지 않음의 차이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세상의 실체가 그렇죠.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장이 어떤 시기냐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주로 느부갓네살 통치 말년, 그러니까 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4절 때문에 그래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이 꿈을 꾼 게 언제냐면 편안할 때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웬만한 정복 전쟁이 다 끝났던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연대기 같은 책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국가 확장을 시키고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거든요.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그러다가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한 후에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 시기로 보는 거죠.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3장에서는 그 정점으로 신상도 세웁니다. 신상 앞에 수만 명, 많게 잡으면 수십만 명이 절하는 모습도 봅니다. 다 가진 거죠. 눈에 보이는 국가들도 넓게 가졌고 나라도 평안한 데다 사람들의 정서와 사람들의 신뢰까지도 강압적이긴 하겠지만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 할 때 수십만이 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불안할 게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일들을 경험하니까요. 그런데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삶의 정점 혹은 결론이 어떠하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경고를 하십니다. 10절부터 내용은 그 꿈의 내용이에요.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근데 간단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때는 신상 하나, 상 하나가 있었잖아요. 2장에선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10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해석되는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11절 보시면 그 나무가 견고하대요. 그 높이가 높대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이 자라있는 나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단순히 큰 것뿐 아니라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요. 딱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같죠. 모든 것들을 정복했고 많이 소유했고 많이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절 말미에 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삶을 안위할 수 없는 거죠. 영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로부터만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권력을 준 거죠. 이것만큼 강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만큼 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 나무가 베입니다. 베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참 따뜻해요. 해석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건 좀 지혜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금부터 해석드릴 이야기는 당신 말고 당신의 원수에게 해당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되게 지혜롭죠. 이렇게 말을 딱 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당신 말고 19절에 있습니다.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해석할 건데 이 해석이 당신에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뭐냐? 교만하지 말라 이걸로 끝납니다. 당신이 교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하지 말 것으로 해석이 결론이 이어집니다. 25절이에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았어요. 꿈 꿨고 해석해 줬습니다. 해석은 뭐냐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뭘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은 이가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거 알면 됩니다.
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받고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29절 30절 보시면 여기서부터 1년이 지나요.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12달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그 넓은 광활한 국가를 보면서 나 왕이 말하는데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거 다 건설한 거다. 1년 지난 뒤에도 여전한 거죠. 나의 도성으로 내가 삼았다. 이게 내 위엄과 영광을 드러낸다. 1년 동안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은 결국 뭐가 되냐?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 좋은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게 37절이에요. 짐승처럼 막 사는 시간이 지난 뒤에 결국 결말이 어떻게 끝나냐? 37절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셨습니다. 라고 자기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온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해요. 결론적으로 그가 자신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뿌리를 내려서 늘 불안했던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사장의 전부예요. 다니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진짜 왕이 누구냐? 사장도 보여주죠. 느부갓네살이 진짜 왕이 아닙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광활한 대지나 강한 전투력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것들도 다 왕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사장에서 드러나는, 사장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왕 되신 모습은 사장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 왕이 신들의 신이요, 구원하는 왕이요,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사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느부갓네살의 에피소드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 난 지극히 높으신 이다. 물론 이걸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지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는 왕이다. 참된 왕이다. 당신은 어떤 왕이신데 난 지극히 높은 왕이다. 이 표현은 간단합니다. 이 지극히 높은 주라는 건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식 표현으로 뭐뭐 중에 뭐는 최상급의 표현이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아가서 이야기할 때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아가서의 뜻이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뭐 중에 뭐, 왕 중에 왕.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다라는 건 그는 유일하다라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장은 이제 1장부터 이어져 오던 그가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 유일한 왕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 사장은 어디까지 더 나아가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거 뭐냐면 그럼 우리는 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세우는 게 사장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왕을 설명해서 1장, 2장, 3장에서 왕은 누구냐? 참신이 누구냐? 진짜 주권자가 누구냐? 쭉 설명하다가 4장에선 그 왕은 누구냐? 유일한 분이시다. 답이 나왔어요. 유일한 분입니다. 그 다음 던져야 될 질문이 뭡니까? 더 나아가는 질문이 우리는 그 유일한 왕을 왕답게 대하고 사느냐? 이 질문 앞에 세우는 게 사장의 목적입니다. 느부갓네살 에피소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을 왕답게 대하는 것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뭐냐?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형언할 수 있는 표현은 없지만 그분을 왕답게 여기는 것을 표현할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로 지극히 높다를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태도들은 존재합니다. 그걸 드러내주는 게 사장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아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교만 얘기인데 오늘 교만 얘기 좀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앞에서 내놓는 바른 태도는 뭐냐면 지극히 낮아지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지극히 높아요. 그걸 내가 알아요. 이제 바르게 아는 거죠. 그럼 나에게 나와야 될 마땅한 태도는 뭐냐? 지극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37절에 가면 이 근동 지방을 장악한 왕을 통해서도 이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난 지극히 높은 왕이다. 그게 어떤 왕인데요? 난 유일한 왕이다. 그 왕을 너희는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데요? 지극히 낮아진 겸손으로 날 대하는 게 옳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당시 가장 높다 여겨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이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그 고백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한 왕임을 가르치십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책을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며 그 반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 그분을 대하는 마땅한 반응과 태도는 뭐냐? 이런 것들을 사장 안에 꾹꾹꾹 눌러놓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래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걸 발견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게 된 결론은 경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그분을 유일한으로, 왕 중의 왕으로, 신들 중의 신으로,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 인식한다면 내려야 될 첫 번째 결론은 경배예요. 37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구나. 그분이 진짜 왕이구나. 그렇게 그분을 인식하자마자 내놓은 결론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죠. 근데 이제 고민해봐야 될 거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께서 어떻게 예배하라 이런 걸 안 알려줘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예배 방식이나 예배 형태나 단순히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을 향한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건 뭐냐면 예배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배했다 이런 걸로 안 끝나요. 누굴 예배하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난 경배합니다. 누굴 경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예배하는 중입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하고 있냐 하고 있지 않냐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누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을 대하는 내가 다를 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서 그분을 유일한으로 인식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내가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그분을 유일한 분으로 인식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같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희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하는 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고 때론 나조차도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있죠.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껴있는 것뿐이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예배의 유무로 질책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예배했냐 안 했냐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예배했냐 안 했냐로 그날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는 결정짓기도 합니다. 좋은 일 생기면 예배해서, 좋은 일 안 생기면 예배 안 해서, 이런 걸로 신앙이 되게 단순화되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예배했냐 안 했냐 때문에 질책받은 적이 없어요. 늘 뭐라고 하는 질책하십니까?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지 않잖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예배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늘 하실 뿐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배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며 예배하느냐? 나를 뭐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냐? 나한테 예배를 하고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나는 유일한은 맞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던져봐야 되겠죠. 질문을. 그분만이 하나님이신가? 유일한 대상이자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인식 속에 내 예배는 드려지는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유일한 분으로 인식하고 예배하느냐,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내 예배 주체 누구냐, 이걸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 예배 주체가 누구냐?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인가? 이 예배 주체가 누구냐? 누굴 위한 예배이며 누가 여기서 영광 받으며 누구는 그 영광을 드리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느냐, 이걸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따지면 우리의 예배는 생각보다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많을 때가 많죠.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서 여기서 신앙을 드릴 때도 많죠. 밖에 있는 저 하나님 가져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한테 저것 좀 주십시오. 그럼 그 예배 주체는 누굽니까?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주체는 무엇이에요? 밖에서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얻고자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달라고 구할 뿐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구죠.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체죠. 그래서 모든 불편은 누가 감내하냐? 구약에서 예배의 전신이 뭐냐면 제사지 않습니까?
제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혐오스럽고 불쾌한 일인지 아십니까? 동물 잡는 거잖아요. 근데 동물 잡을 때 가끔 착각하는 게 있죠. 레위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태워드리려고 하는 동물을 누가 잡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안 잡아줍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제물을 누가 잡냐면 가져온 예배자가 잡습니다. 양 가져온 자가 양 각뜨고 다 분리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워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건 뭐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고 주체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은 이 예배 때문에 누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가로 확인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바른 예배는 자발적 불편이 선택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은 예배여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한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버거움이 있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 걸맞게 그분을 대하는 것은 예배로 확인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이런 고민 해봐야 되겠죠. 찬양할 때 손은 왜 듭니까? 왜 자꾸 일어섰다 앉습니까? 찬양팀 많이 계시는데 왜 우린 찬양할 때 하나님께 되도록 많은 학계를 가지고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그분을 높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건반 하나로 찬양해도 찬양 받으시죠.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때론 누가 비난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온갖 걸 끌어다가 그분을 찬양해도 그분의 영광에 비할 게 못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게 우리 찬양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본질적으로 목사님 건반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건반 하나로 됩니다. 근데 건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드릴 수 있는 영광이 더 값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거 받고 어떤 거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예배 똑같습니다. 왜 손듭니까? 왜 안 씁니까? 왜 일어섭니까? 왜 그 불편함들을 늘 감수합니까? 왜 앉아서 여기 앉아서 정해진 시간 안에 와가지고 이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 모든 행위만큼이라도 그분을 높여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만큼이라도 불편함, 답답함, 그것 때문에 괴로움, 그 모든 것들만큼이라도 딱 그만큼 주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손 드는 것만큼 주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와, 목사님 하나님 얼마나 아끼시길래 손까지 드시나? 저 손 쉽게 드는 남자이긴 합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시기에 그 다리 불편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걸어오셔서 일어나서 앉으셔서 주를 찬양합니까?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뭘 드러내는 거? 이 예배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예배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지극히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분이 주인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왕을 왕으로 대하는 자세로서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말하냐면 당신이 추구하던 가치 말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게 여긴다면 그분의 가치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줘요. 그게 27절입니다. 돌이키세요라고 말한 다음에 돌이키시는 방식은 이겁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 위에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데 당신이 추구했던 가치가 아니라 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은 한 번도 공정하게 사람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봤던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합니까? 강대국이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언제 국가의 영토를 확장합니까? 힘이 지배하는 시대 아니고 힘이 지배하는 것이 제국 아닙니까? 거기에 연민은 어디 있으며 긍휼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이 말씀을 이제 가서 공정하게 사시고 긍휼과 연민으로 사세요가 아니라 다른 가치로 살라라는 도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을 대하는 태도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요구하신 가치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공의와 긍휼이죠.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한테 나가서 자 여러분 공의롭게 사세요. 정의롭게 사세요. 긍휼을 가지고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뚜렷하지 않아요. 모호해집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인데 어떤 액션이나 뭘 생각할 때 모호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단어들을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가지고 산다로 끝나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이 단어들은 잘 들어주세요.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신자라는 사람이 세상과 영혼을 대하는 방식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가치들입니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긍휼이 있다 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내가 하나님에게만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다른 영혼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확인되어져야 될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때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 여기시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긍휼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늘 이거예요. 정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늘 정의, 공의라는 단어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저랑 제자 훈련하거나 하신 분들이 잘 이 개념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자면 하나님 편에서 정의롭다라는 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거 이런 수준 아닙니다. 공의롭다, 공정하고 의롭게 동일하게 속이지 않고 바르게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에게 원하시는 공의롭다, 정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치대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건 다 여기서 기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저와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치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치대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게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치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정의로운 거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공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치대로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긍휼과 연민이 따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신자, 기독교인, 우리 백성, 자녀가 보여줘야 될 공의, 정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대로 인간을 대하는 겁니다. 이거 바벨론이 못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못한 게 그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고 그게 공의로운 거죠. 단순히 거짓 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양심의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의 목적답게 대하며 사는 것. 그러니 아까 얘기한 대로 긍휼과 연민이 거기에 붙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그거 가진 이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없죠. 그러니 가지라고 하는 거고 누가 가졌냐? 다니엘이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 가치대로 대합니다. 그렇게 안 대했으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입장에서? 자기 조국 아사간 다른 이방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린 가끔 다니엘 보면 너무 좀 그렇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깨재재하게 좀 약간 작고 사소하게 음식 거절하는데 다른 거 다 거절 안 하고 빌부터 살고 공부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느부갓네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야 꿈 해몽해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되게 왜 이렇게 살지? 간단합니다. 다니엘은 적당한 선을 지키고 나머진 자기 이익을 위해 챙기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 가치대로 대하는 겁니다. 한 영혼 중에서 하나님이 가벼이 여기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가치가 다른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야 사람의 가치를 나눌 뿐이지 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단 한 명이라도 가치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럼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택함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 걸로 사람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다니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공의와 긍휼로 대해줍니다. 야 너 꿈 꿨지? 그거 해몽 못하니까 답답하지? 이걸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왕이요. 며칠 더 끙끙 알아보십시오. 그러다 때가 되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속내를 품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영혼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번민하고 있는 아버지의 가치에 부합한 하나님이 정한 가치의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대로 살고 있는 거 다니엘이죠. 그러니 그 이야기 듣고 그 꿈 해몽해주고 그의 번민이 참 평강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방의 왕일지라도. 이것은 세상의 논리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 대하는 자의 태도는 그 나라의 가치를 자기 삶에서 구현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왕이다. 견줄 자가 없는 유일한 왕이다.
그분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가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유일한 그분의 가치대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죠. 결론처럼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태도가 있어요. 본문에 들어가지 않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대한다면 예배가 재점검되어야 될 거고 우리가 사는 가치가 재점검되어야 될 거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한테. 그 곁에 붙어 있는 태도로 드러나야 돼요.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불안은 간단합니다. 뿌리 내리지 않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뿌리 내림에서 오죠. 왜냐? 세상 어디에서 굳게 붙들고 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려면 뿌리 내려놓은 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세상 어디에도 안 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 어디에도 굳게 붙들고 뿌리 내리고 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뿌리 내림에서 불안이 오죠. 이 세상에 변함이 없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와 이제 붙어 있는 걸 좀 설명할 건데 아까 첫 번째 유일한이었잖아요. 왕 중의 왕.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건 왕 중의 왕, 유일하다. 비교할 것이 없는 최상급의 표현이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 가진 의미는 뭐냐? 지극히 높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과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월등히 뛰어넘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내가 높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마음은 뭐냐면 너의 계획, 너가 대놓을 수 있는 해답, 너의 방법, 너의 모든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나다. 우리의 모든 방법과 모든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지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누구도 예상도 못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온통 예상 밖의 일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세 번째죠. 유일하다, 그분의 생각이 높다, 우리의 생각을 범주를 뛰어넘는다. 마지막이 지극히 높다라는 건 주권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인이다라는 얘기죠. 너무 쉬운 얘기죠. 그분은 주인입니다. 근데 이게 주인이다라는 게 우리를 막 굴복시키고 이런 느낌보다는 주인이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분은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진짜 멋진 어떤 어휘로 이걸 표현합니다.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 뒤에 들어보세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입니다. 주권자죠. 지극히 높다라는 건 주권자라는 건데 그 주권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방해를 놓을 수 있는 존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계획한 바를 이루고자 선택하시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택하심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챙기고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가 없고 방해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라고 감히 하나님께 말을 붙일 자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분은 흔들림이 없죠. 그분만 유일하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진짜 간단한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께 붙어 있으라고 주구장창 말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정해서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왜요?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만이 변하지 않는다. 왜 그분만이 안 변하냐? 주인이어서. 그 누구도 그분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 방식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닌 거야.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자가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계획에 회방 놓을 자가 없고 그분이 계획한 것을 이루는 방식에 방해받을 자도 없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좀 더 쉽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건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꼭 기억하세요. 흔들림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흔들리는 상황으로부터 멀어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붙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딱 신자가 가지는 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황은 없어요.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들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붙어 있을 곳이 있다. 그래서 신앙 점검이라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이거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멀어져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제외시켜놓고 떨고 있진 않은가? 이런 질문 던져보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 그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평안하기에 멀어져 있는가? 혹은 떨고 있는데 주를 제외시키고 생각하지 않는가? 상황이 평안이건 불안이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결속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자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하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 뭘 미워하시냐? 결론같이 왔어요. 교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서 뭐를요?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에 교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도 느부갓네살에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걸 가르치기도 하고 끝자락 가서는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춰주셨다 라는 고백으로 4장을 끝내면서 결국 4장이 드러낸 주제가 교만. 주가 교만을 싫어하신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주가 교만을 싫어하신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그토록 싫어하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사는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서 그래서 교만을 싫어하시죠. 왜냐?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대체 왜 그러실까요? 왜 교만을 그토록 혐오하시고 막 느부갓네살 인생 가운데 짐승처럼 사는 시간, 이거 수화망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동물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그의 인생에 그런 상황을 펼치시면서까지 그런 상황에 놓이도록 두시면서까지 왜 교만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낮아지면 주가 더 높아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건 내가 나를 존귀하게 높이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를 꾹꾹 누르셔야 그가 더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시니까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높아짐이나 낮아짐이나 지극히 높으신 그분에게 조금의 영향도 없어요. 그런데 왜 낮추시는가? 교만이라는 건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교만 얘기 조금 할게요. 교만은 내가 고아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 없이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신자가 말하는 게 교만입니다. 나 부모 없이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 갑자기 괜히 울컥한데 왜 입이 되냐면 제 아들이 저한테 만약에 와가지고 나 아빠 없이 살 겁니다. 와, 이걸 어떻게 때려서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교만이 곧 뭐예요? 나 홀로 살 겁니다. 나 부모 없이 살 겁니다. 나 고아로 살 겁니다. 이걸 신자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어떻게 눈을 뜨고 지켜봅니까? 반대로 볼까? 이걸 안 내버려 두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전 고아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가 언제 고아였느냐?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교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게 유일한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뿌리 내려야 하는 유일한 한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답만이 정답이 아닐 겁니다. 당신 말고도 내가 붙을 것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교만의 본질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흔드시죠. 흔들어 놔야죠. 흔드셔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흔드신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 가르치시려고 이 느부갓네살 같은 상황을 다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짐승처럼 살게 될 거란 얘기 아니에요.
저 여러분 교만해도 이렇게 수화망상 같은 거 걸려가지고 저는 오늘부터 고릴라입니다 이렇게 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드신다라는 건 고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조장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다움의 연약함들이 어우러져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고난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선용해 주는 겁니다. 주가 상황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그럼 죄다 우리 삶에 고생스러운 이 느부갓네살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주가 나에게 교만 가르치려고 이 상황 주셨구나. 아니요. 주가 주신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가 주신 게 아니라 주가 사용하실 시간입니다. 주가 만드시는 시간 아니라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든 인간의 육체적 한계든 인간 대 인간이 사느라 생기는 고난이든 어떤 원인으로 야기된 상황이건 간에 주가 사용하실 시간입니다. 뭘 위해서요? 진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걸 깨닫게 만드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흔들면서 사용하시죠. 왜요? 흔들려야 현 주소가 확인됩니다. 흔들려 봐야 현 주소가 확인되는 거예요. 잠언 보시면, 잠언이 아니구나. 시편 보시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악인은 뭐예요? 바람이 나는 기어 같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바람이 안 불면 겨는 자기가 견지 모릅니다. 왜요? 바람이 안 불면 둘 다 가만히 있거든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도 가만히 있고요. 겨도 손바닥 위에 가만히 있습니다. 몰라요, 자기가 뭔지. 근데 어떻게 보면 아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보면 그가 시냇가에 심기었던 나무였는지 그가 겨였는지 알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흔들리는지 우리 인생이. 흔들려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불안 때문에 번민해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흔들렸지? 내가 다른 것에 뿌리 내리고 있었구나. 내가 뿌리를 안 내린 게 아니라 자기의 것들에 내리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극히 높다라는, 유일하고도 그분의 계획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확고하시고 그의 계획과 방법이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분께 뿌리를 안 내렸구나 라는 걸 흔들려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왜 부모 없이 사는 삶을 자처하고 있느냐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이나 정황에 불편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한테 이런 상황 줬냐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그럽시다. 주가 주신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번민하는 상황이 다 주가 주신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거기서 그냥 발견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 왜 불안한지,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건지, 다시 어디에 내 삶을 붙여놓아야, 내 삶을 어디에 고정시켜 놓아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 고아를 자처하는 백성에게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야곱. 성경의 야곱은 하나님이 네 인생 고아 아니야. 부모 없이 살던 인생 아니야. 라는 거를 가르치시는 대명사입니다. 쌍둥이였죠. 둘째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발 뒤꿈치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줘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런 겁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늘 경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이제 첫째가 늘 되고 싶었으니까 그 욕구 때문에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고생하죠. 자기가 속인 거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다 받습니다. 결혼도 하고 많은 것들을 얻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잘못을 바로잡는 시기 속에서도 풍요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기죠. 자기 형이 자기를 마주하러 나옵니다. 20년 동안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을까 싶어서 돌아왔는데 단번에 성경을 보면 형의 마음이 안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에서가 오는데 용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만 봐도 알죠. 형의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극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제 인생 같아요. 진짜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 전전긍긍 짊어져 보려고 애쓰는 대명사 야곱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 와이프들한테 부유한 것들 다 붙여가지고 형한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나눠서 보냅니다. 마치 이런 생각하는 거죠. 형이 오다가 어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만났어요. 묻는 거죠. 누구냐? 저 야곱의 와이프, 넷째 와이프입니다. 그러냐? 예, 이거 당신께 드리라고 한 겁니다. 분노 게이지가 한 20% 가라앉고 그 다음 때 만났을 때 이건 뭐냐? 이것도 동생이 보낸 겁니다. 한 60쯤 되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때 만나면 이거 누가 보낸 거냐? 동생이 보낸 겁니다. 40쯤 되고 자기 만났을 때는 화가 누그러지기를 바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뭐 하느냐? 불안해합니다.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불안해서 뭐 해요? 가지를 못해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불안해서 발을 못 댑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죠. 너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뭐예요? 씨름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이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얘기하죠. 이름 바꿔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이거라고 봅니다. 이 표현 제가 뒤에 이따 읽을 건데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단순 이름 개명 사건처럼 보이십니까?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속이는 자 였다가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네요 라는 정도 사건으로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견디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나 부모 없습니다. 홀로 살 겁니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했던 자, 그래서 남을 속이는 자,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자, 그래서 평생 속여서 훔치는 자. 이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아요. 날 때부터 뒤꿈치 먼저 나오려고, 나온 뒤에도 끝까지 포기 못해서 속이고, 돌아가서도 삼촌한테 뭐 얻어내려고 지혜를 가지고 동원하고, 돌아올 때도 자기 스스로 살 길 찾아보려고 자기 재산을 네 대로 나눠서 보내기도 하고, 속이고 훔치고.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대명사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불안이 해결이 안 돼요.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무섭습니다. 그때 묻죠. 하나님이 너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누구냐? 하나님, 저는 평생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보호자가 없어서 남의 것을 스스로 뺏어 살아왔던 나는 고아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너 누구냐? 하나님, 저는 고아입니다. 전 날 때부터 고아였습니다. 아니, 고아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겨보려고 경쟁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못 얻은 거 뒤늦게라도 가져보려고 경쟁해서 형 속였습니다. 지금도 이 불안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날 책임져주지 않게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라 여기기에 나 스스로 빼앗아오며 살아오던 나 고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 얘기하죠. 제일 따뜻한 고백.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너 다시는 너를 고아라 표현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어떻게 고아였느냐? 왜 그런 소리라고 앉아있느냐? 너의 존재를 다시는 스스로 이렇게 규정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와 싸워 이기는 자다. 이것도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랑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나와 싸워 이긴 자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수야, 너 나와 싸워 이긴 자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싸워 이깁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은 딱 하나입니다. 창조주가 부모면 돼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부모를 자처해주면 됩니다. 왜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정말 끝내주는 표현입니다. 너 다시는 너를 고아라 부르지 마라. 야곱한테 넌 누구냐? 지금까지 어떤 인생으로 살았냐? 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못 내버려 두겠는 거예요. 그 교만을. 그런 얘기하죠.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럼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너의 부모인데 어떻게 네가 고아냐? 넌 날 이겼다. 이게 곧 뭐예요? 내가 네 부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씨름을 져줍니다. 이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지면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나 없이 살겠다고 말하지 마라.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그토록 혐오하신 이유 간단합니다. 교만은 뭐예요? 저 고아로 살래요 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주 우리 피조물이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괘씸한 것. 이 피조물 주제에 고아로 살겠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되셨죠.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찌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느냐? 어찌 혼자 살겠다고 말을 하느냐?
어찌 고하라 말하느냐? 부모 없이 살겠다고 어찌 말하느냐? 그렇게 내비치는 너의 교만을 내가 내버려둘 수 없다. 설령 너가 7년 동안 7해 동안 수화망상에 걸려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너에게 교만을 가르치리라. 이게 내가 아비인해야 될 본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이 내 유일한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듣기 힘들어 하시는 말은 당신이 내게 유일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입니다. 그러니 교만을 반대 겸손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 우리가 막 성품적인 거 생각하잖아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거 뭐냐면 실상은 아닌데 그런 척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겸손입니다. 스스로 움켜쥐고 살지 않아도 된다. 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강한 척하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다. 겸손입니다. 그거 가르치시려고 흔드셔서 실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우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태도는 간단합니다. 그냥 제발 그냥 붙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고정해서 곁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홀로 사는 고아인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도 간단합니다. 왕이 누구냐 가르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왕을 걸맞게 대하고 있는가 가르쳐줍니다. 세 가지였죠. 바르게 경배하는가, 그분을 유일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분의 가치를 쫓느냐, 그리고 그에게 붙어 있느냐. 혹시 어느 것 하나 떳떳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왕인데 왕을 왕에 걸맞게 대해야 되는데 내 예배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그분께 붙어 있는 삶도 어느 것 하나 떳떳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때도 가르쳐줬어요. 뭐를? 네 신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그럼 느부갓네살 고백은 합니다. 신들 중에 신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금신상 세워요. 재밌다 그랬잖아요. 신상이 원래 4가지 재료였는데 금신상 세운 건 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이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내 나라일 겁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한 번 경고했는데 다시 자기 신상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세요? 두 번째 또 찾아옵니다. 세 번째고 네 번째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라고 흔드시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시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몇 번이고 주어질 겁니다.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사실 이 일은 비극입니다. 잠깐 동안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입니다. 왜냐?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게 17절입니다. 읽지 않겠지만 두세요. 결국 이 일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상황은 비극인데 비극 아닙니다. 왜요?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흔드심과 찾아오심이 없어서, 진짜 비극은 이거 아닙니까? 주의 흔드심과 찾아오심이 없어서 너 부모가 나야 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서 평생을 짐승처럼 사는 게 비극입니다.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 내 인생이 흔들려서 그래 주가 내 인생의 부모였지 찾아지는 건 희극이죠. 그래서 해피엔딩이죠.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왕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 왕입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이가 뭐냐? 13절에 순찰자를 보냅니다. 또 기억해 두세요. 순찰자.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순찰자가 나중에 나무를 베거든요. 그러니까 베인다 생각하니까 순찰자가 심판자로 보이는데 이 순찰자의 원어가 뭐냐? 알람입니다. 알람. 깨운다입니다. 하나님 몇 번이고 순찰자를 보내실 거예요. 몇 번이고 보내셔서 깨울 겁니다. 뭐 하냐 거기서? 왜 고아처럼 사냐? 왜 부모 없이 사냐? 왜 없는 것처럼 사냐? 우린 더 큰 은혜 아래 살죠. 하나님이 순찰자를 보내시다 못해 이제는 순찰자 상황, 정황을 통해서 깨우셨던 그가 어느덧 우리 곁에 직접 오신 역사 아래 우린 삽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한테 순찰자 보내시고 상황과 정황으로 흔들어 깨우시고 야곱한테는 한 사람 보내서 씨름하면서 너 고아 아니다. 저 야곱인데요. 저 고아인데요. 저 고아 아니다. 내가 너 아버지다. 너 나 이겼다. 라는 걸 가르치시던 그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정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 번도 상상도 못했죠. 어떤 거? 첫 번째 성경이 하지 못한 상상.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 이거 상상 못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이걸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된다고? 두 번째 상상은 뭔지 압니까? 그 아버지가 내 곁에 왔다. 이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근데 우린 그 역사 아래에 삽니다. 우리를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한 사건 가운데 삽니다. 이게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은혜입니다.
요즘 흔들리시는 상황입니까? 불안하십니까? 꿈 하나에 번민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상황과 정황의 원인이나 해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통해 우리를 분명히 깨워주실 하나님께 주목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천천히 재발견하면 됩니다. 나는 왜 흔들리나? 시냇가에 심기어졌는 줄 알았더니 내 뿌리를 다른 곳에 두었구나. 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가? 내가 다시 있어야 할 곳은 여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흔들리는 모든 상황이 결국 다 사용될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상황, 정황 안에서 너의 보호자는 누구냐? 내 유일한이 누구냐? 넌 누구를 유일한으로 붙잡고 보호자로 여기며 사느냐? 라는 질문이 다시 내 마음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것 위에 쌓아놨던 그 허무하고 그 연약한 견고함이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위에서 다시 세워지는 견고함으로 드러나시기를, 오늘이 나의 실체가 다시 발견되어지며 다시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정시키고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기는 시작점이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과 태도로 나와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높으신 방법이 어떤 거였는지 보여줍니다. 이 찬양은 그 일의 정점을 너무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상상도 못한 방법이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그 이름 우릴 위해 십자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아침 무덤 열리고 지금 나는 어리냐 죽음을 이기셨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선언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내놓은 답이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죠. 그분의 모든 방법, 어떤 계산, 그 어떤 기대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이루시는 방식은 감히 비교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정하신 일에는 그 무엇도 방해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않으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자기 자신 곁에 있으라고 소리치는 것이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시 고정하는 것이 흔들리는 인생 속의 유일한 견고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유일한 당신께 드리는 바른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정한 가치대로 대하는 공의와 긍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삶이 다시 당신께 고정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불안한 삶의 자리가 붙어 있어야 될 주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